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답니다. 아시는 문제가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믿음이 문제냐? 우리는 어렵습니다. 먹는 거 입는 것이 현실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것이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답이에요. 들에 피는 들풀, 공중 나는 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는 믿음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믿는다라는 게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믿음은 인격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확신, 신뢰, 의심하지 않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믿음을 정의할 때 인격과 인격의 바른 만남이에요.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처음의 생각은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인격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조차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격의 대등성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의 그런 만남이 그 안에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짓고 내실 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처음부터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그런 관계를 영원토록 함께 하고자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아들이다.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한다. 믿음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참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지나 단순이나 맹신이나 이런 것을 정말 그 믿음의 요소로 갖고 있질 않아요. 믿음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인격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설득이 성립되지 않는 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되어서 자신 안에 납득이나 항복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좋아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에는 이런 겁니다. 나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속에는 미치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예수로 나를 그렇게 회복시키셨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아들로 그 관계를 갖습니다예요. 그게 믿습니다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현실 앞에 딱 놓여지면 내 승질머리 하나 해결 못하죠. 내 조그만 내 욕심 하나 넘어서지 못하죠. 예, 우리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이해되거나 납득되거나 설복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지점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만나는 그 지점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 안에, 저는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왜요?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가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지요 라고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에 대해서, 성도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인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인데요, 그 거룩은 무엇으로부터의 거룩이냐면 이 세상 그 관계와 세상의 그 원리와 가치관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함 속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구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들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사랑, 자원함의 섬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서로의 영광의 교통과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모든 축복과 특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들인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근데 이 의인이었던 자가 이 세상에 나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 인생 속에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창조주의 개념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조차도 그 허락하심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내 본질이, 내 존재가, 나의 어떠함이 근본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좋은 데 가는, 천국 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 던져진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고 내 아버지를 만나도록 내 연약함과 죄가 이 인생 속에서 벌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진짜 만나는 자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 공중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관계에서만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독특한 이 부자지간에서만 허락되는 인격의 요소고 인격의 외침이에요. 인격의 반응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대로 이 피조물인 어느 피조물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깨달을 수가 없고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인생을 허락하셔서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본질이, 우리의 참된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서 아하,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가 끝마치기에는 나는 너무나 고급스럽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존재구나. 그것을 아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문제, 이 환경, 이 상황을 던져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직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이 더 인식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을 한번 우리 같이 가보시죠.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앞절 9절에서는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많은 에레미야를,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여호와 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이 참이다, 내 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말씀은 뭐였죠? 지금 이들은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회파된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진다. 그리고 너희는 70년 동안 울며 통곡하며 그 시온 강가에서 너희는 노래할 것이다. 그 포로 생활의 70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옳다, 에레미야의 말이 내 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에는 어떤 뜻이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누가 봐도 재앙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것은 비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고 그토록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끌어내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동안 먹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수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하고 그것도 70년 동안 이방에 붙이시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안이랍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럽니다.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총이에요. 왜 구원의 은총인가 한번 보세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이들의 하소연과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늘 같이 했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정말 찾지 않았고 나는 너희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된다 그럽니다. 아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1, 2년도 아니고 30년, 어떤 이는 50년을 해왔는데 어떤 이는 70년, 80년을 해왔는데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너가 나를 아직 찾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지금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시나? 1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함께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죄를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담이 선택한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 것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라서 두신 게 아닙니다. 먹어야만 합니다. 왜 먹어야 할까요? 선악과 안 먹고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에서의 영혼이 아니라 그거 따먹고 그 생명나무 다시 그거 선악과 있는 거 따먹고 옆에 있는 또 생명나무 따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셨던 의도된 그 목적,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화영검과 그룹도는 불검을 둬서 못 따먹게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몰죠. 그래서 그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자리, 처음에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아담에게 목적하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 그거 예수를 통해서 만나고 다시 아버지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된 것이 은혜라고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 이 생활한 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 한 소리,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우리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길 원해요. 하나님은 초월의 신이시니까,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내 현실을 도우시고 내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내 상황을 위로하시고 복을 달라 이거죠. 오늘날의 기독교죠. 그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한테 내가 11조 하고 나도 기브 앤 테이크 하겠습니다 이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너의 자리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너한테 가졌던 나의 구원의 목적, 창조의 원래의 자리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바깥에서 살도록 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이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 현실을 왜 살도록 할까?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로 여러분 정말 만나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저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외아들, 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로 지으신 우리가 그 죄로 벗어났는데 바로 그 아들됨을 벗어났던 그 죄, 그것을 해결하여 아들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내가 속죄 받았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거기에서 멈출 수면 안 돼요. 십자가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였던가를 보게 해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황태자여 황홍주였구나, 내 이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만나도록 내 현실 속에 나를 던져놨는데 이 현실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하여 거기다 코박고 거기서만 살고 있다는 이 자신의 불의함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기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버지, 내일 해가, 물론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해가 동쪽에서 뜨지만 내일 해가 난 서쪽에서 떠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 그거죠. 세상이 두쪽나고 내 팔다리 사지 육신이 다 잘려나가고 오늘 뱅크럽시를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 내 아버지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되고 안 되고 무엇이 있고 없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힘이 있는데 나를 안 도우셔? 그건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거기엔 믿음이라는 게 개입되질 않아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원치도 않았으니까,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아담이 그것을 싫어했으니까, 그런데 벗어나서 이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입을 것 먹을 것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이건 그렇게 할 내용 자체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와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이 땅에서 나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은 결국 궁극적으로 원래 내 본질, 내 존연의 자리를, 아들의 자리를 믿음으로 만나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믿음 만난 그 아들, 딸로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내 아버지를 만나 뵙는 것이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지금의 우리의 천국의 삶이 영원토록 연속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드라마에서 재벌 회장이, 혹시 준호 아버님이 재벌 회장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회장 아니시구나. 엄청난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재벌 회장이 아들을 공사판 일부터 막일부터 단계 밟아오도록 하는 것과 비슷해요.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공사판 일에 가서 자기가 하늘 왕의 왕자요 공주인데 공사판 10장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이곳에서 임금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뭔가 이 기업을 유지함에 있어서 그 풍성함과 그 넉넉함과 그 풍요로움을 맛보며 실득을 하도록, 실제 일들을 경험하도록 보내진 자리인데, 마치 그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거기에 그게 전부의 내 인생인 것처럼 거기에 인생을 다 건단 말입니다. 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건강을 잃어버리고, 오늘 주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걸 꼭 당해봐야 알겠어요. 꼭 아파봐야 정신 차리시고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허망함이라는 자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이고, 그것이 나의 전부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현실을 사십시오. 무시하고 현실 바깥으로 벗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만나는 것이 이 현실에 대하여 염려를 정말 하지 않게 되는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우리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만난 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은 믿음 없는, 근데 그게 믿음과 와 있질 않는 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음으로 와 있질 않는데 어떻게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에는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으로 나뉘어집니다.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고 우리에게 발생시키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대등성의 믿음입니다. 인격과 인격에서만 성립되는 게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자리, 그걸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믿음이고요. 우리 안에 이것이 주관적으로 내 안에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또 믿음입니다. 근데 그 주관적 실제가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객관적 믿음이 내 안에 관념이 아니라 사실화되는 것이 주관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셨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객관적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벌어지는 게 이것이 실제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모습 속에 둘째 아들은 구원사적 의미에서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입니다. 이 말은 이제 아들이 아니었는데 회개하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밖으로 벗어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뭐가 되냐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이잖아요. 아들로, 자기 아들들로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있는 게 구원사의 의미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현실 속에서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재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성경 원문에 우시아스라는 뜻입니다. 우시아스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여 재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둘째 아들의 그 본질이 재산인 거예요. 아들이라는 본질,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본질이 아들인데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비온이라는 말인데, 비오스가 생명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비오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비온입니다. 아들이라는 영원 불멸한, 아들이라는 고급하고 존귀한 자기 생명을 달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는 장소적인 먼 나라, 공간적인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밖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 관심과 아버지로부터의 손길과 아버지로부터의 개입을 벗어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밖에. 이게 죄예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건데 대체 그 관역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같이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요, 이 지금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들 되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바깥으로, 아버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있었을 때 우린 다 의인이었습니다. 우린 다 구원의 백성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이루어져야 할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을 우리 마음의 인격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서 자원하여 내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사랑의 교통, 동일한 그 교통을 우리 스스로가 원하도록,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밖으로 나온 게 그게 죄예요. 무엇을 그 다음부터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밖으로부터 던져진 순간 우리는 자기중심이고요, 선도 죄고 악도 죄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 자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규정 자체가 자기중심이고 자기 결정이고 다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존재 속에서 있는 것이 허랑방탕이에요. 허랑방탕이란 말은 아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스토스라는 것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부정어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다가 허랑방탕이에요.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낭비하고 허랑방탕하는 그 모습 자체 하나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아버지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모습은 뭐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의 회복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참 구원은 이제 실제로 주관적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객관적 믿음의 역사가 주관화되는 그런 믿음이 이루어진 게 구원이에요. 그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14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겪게
죽게 하시는 겁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이 현실을 우리는 건강하든 아니면 아프든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맞이하는, 자살하고 싶을 충동까지, 정말 내가 왜 태어났나, 살아서 뭐하나, 이러려고 내가 사나 하는 이 궁핍함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지는 거죠. 그 자리를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좀 제대로 한 번역은 아니에요. 원어적 바른 번역은 본래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돌아가다는 뜻이에요. 본래의 자기 자신, 그게 뭐죠? 예, 아들로 돌아가는, 아들로. 그래서 그 말이, 예,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 죄가 뭐예요? 돈 다 그건 바리새인이 보는, 첫째 아들이 보는 죄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자녀에게 너 왜 재산 다 어떻게, 이거 묻질 않아요. 물질적인 거 묻지 않아요. 물질적인 게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진짜 포커스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로서의 영광과 지위와 신분과 특권의 모든 부유함을 내 안에 인격이 자원하는 마음, 자발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가 내 인생을 기쁨을 삼고자 했던 것이죠. 아버지를 벗어난 게 죄란 말이죠. 그런데 아들로 자신을 인식한 것, 예, 그것이 은혜고요. 아들의 자리로 인식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요. 아들로 돌아온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아들은 나는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온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따라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과 전 존재를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는 이 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은 그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신앙생활 잘해, 11조 잘해봐, 그러면 물질이 어렵지 않게 할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넌 정말 영원전에 내가 너에게 두었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믿음으로 만났느냐 말이에요. 그거 믿음으로 만난 자라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전혀 다른 관점과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듣고 싶은 그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도 가슴 벅차게 아버지라 하면서 그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그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게 허락한 이유를 찾아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영광이죠.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5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라는 것은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또 아들 비유입니다. 비유가 셋인데 단수로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인 비유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를 포커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회개예요.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며 아니 양은 다 같은 자기 양인데 어떻게 99마리를 들에 두는가,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는가. 이건 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물량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예, 안 맞죠. 당연하죠. 이 99은 회개할 것이 없는 외인입니다. 언약 밖이에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99 아들이 아닌 처음 만세 전에 자기 백성으로 아들로 예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99입니다. 관심 없어요. 언짢게 들리시나요? 그러나 그 한 마리,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도록 찾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어느 곳에서 처박혀 가지고 고통과 두려움과 위험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누구인가 몰랐을 때 그 주인이 찾고 아버지가 찾아오듯이 그렇게 찾김을 당한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발생하는 것은 이겁니다.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둘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 예, 잃은 양이라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처음 아버지 것이었고 아들로 그것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은 누구죠? 잃은 한 마리 양입니다. 잃은 한 마리 양은 자기가 구원을 원하지도, 그리고 자기가 예수가 필요한지도,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이 그저 그것이 행복이었고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에게 붙여내듯이, 그리고 그것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 바깥으로 보내버리듯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답을 끄집어내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를 떠나 있었구나,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이것 하나를 만나는 것이 십자가요. 그것을 우리 안에 정말 죄로 깨닫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자리가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를 신앙에 무엇 하나를 고치는 것, 성격 하나, 그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무엇 하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만났나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정말 내 안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그 떠났던 죄가 거기서 못 박힘을 당한 것이고, 그것을 믿고 거기서 회개했다면 내가 아들로 다시 돌아온 자리인데, 나는 그 아들인 내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현실입니다. 한 인격이 또 다른 한 인격에게 항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요,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게 사실은 회개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와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구원의 그 원래의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대로, 그리고 그것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지 그걸 만나야죠. 그걸 알아가야죠.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항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정말 그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되면 우리는 지금처럼 못 삽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내가 가진 이 고급한 영광에 대하여 우리는 그 끓어오르는 가슴 벅찬 희열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를 기꺼이 묻고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로 자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뭘 좀 더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금하, 그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도 다 그런 것 같고, 기독교가 그런 것을 설명하지도 않고요, 그런 것이 기독교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정말 이 믿음의 자리를 십자가로 만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었냐는 거예요. 너는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 딸이었는데 그 예수가 아버지와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너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너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조금 만분지 천분지 1도 모르니까 이 인생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배우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나서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정말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의 실상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조금 믿다가 죽어서 좋은데, 환경적인 장소적인 좋은데 간다는 천국에 속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를 가진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하셨사오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가진 자로서의 여러분의 신앙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녀라는 영광의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향유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